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우리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의 축복을 올 한 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보좌의 빛이 비침에 그 기쁨 한량없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주의 전으로 달려와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원내스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주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1년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 언약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넉넉히 한 해를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되고 증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흑암과 어둠의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밝은 한 해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방향과 그 언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될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메신저로 세우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대응케 되어서 제 자신은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주신 것 새로운 시작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내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될 언약이 있죠. 그게 제1, 2, 3 RUTC 응답 24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언약이고 그러면 이게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언약을 잡고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가를 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 RUTC는 전체가 함께하는 RUTC. 저는 이 제1 RUTC를 어디로 지금 보고 있냐 하니까 이제 몽골 현장. 우리 한국에는 이미 제1 RUTC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몽골이라는 나라 전체를 두고 몽골의 제1 RUTC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이미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지난 한 해도 그 축복 속에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24세의 축복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면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2 RUTC는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 제2 RUTC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RUTC의 중심에 서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어떤 일반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안디옥 교회 언약을 잡고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JRUTC의 축복 누린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지역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역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단순한 어떤 한 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달랐죠. 언약이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그 언약이었거든요. 진짜 안디옥 교회의 이 시대에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훌륭한 교회들이 많고 큰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한데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응답 누리는 교회의 축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 언약 속에 세워진 교회니까요. 그래서 제2RUTC 우리 인천 세계 선교센터, 인천 세계 선교교회, 왜 이름이 센터라는 말이 왜 붙어 있냐고요. 그 센터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속에 RUTC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함께 인도받는 우리. 자, 제3 RUTC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각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제 제3 RUTC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실질적인 서밋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 축복 누리는 RUTC다. 그럼 제1, 2, 3 RUTC.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내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요,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셨어요. 이미 우리 속에. 오늘 우리 찬양팀들 찬송을 선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시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이미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는데, 이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 속에 내주에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언제부터요? 믿을 때부터.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내 안에요. 그냥 내주에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그것이 뭐냐? 말씀 인도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인도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그냥 계시지 않죠? 역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체험돼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거잖아요. 넘치면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 성령이 나에게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고 그 언약 그대로 붙잡고 진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사람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습니다. 그 응답 축복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내게 주신 것, 나의 24를 통해서 누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셨죠. 또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 누리자. 이게 한 해입니다. 올 한 해의 방향입니다. 쭉 언약 잡고요. 자, 그렇다면 나의 24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냐니까 이미 이 빛이 이를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르렀다. 이미 완성된 거지요. 빛이 왔어요. 이미.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이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은 이미 나에게 이르렀어요. 이 빛은 이미 나에게 왔어요. 언제입니까? 이 빛이 나에게 올 때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할 때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빛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기이한 빛이 나에게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빛을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 빛이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기이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세 가지의 축복이 옵니다. 이것을 누릴 때요. 쭉 누릴 때 첫째로는 뭐가 오느냐 하면 나에게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자, 절대 시간표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아니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은 문제라는 이 보자기에 사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얼른 보면 문제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고요.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절대 응답입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나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보면 다 응답입니다. 알고 보면. 서대만의 환란으로 일어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란 때문에 다 흩어졌거든요. 사건이잖아요. 환란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것 때문에 흩어졌는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일이고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주시느냐 하니까 세 번째 주신 축복이 절대 작품입니다.
절대작품입니다. 자, 이 절대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만사 형통하게 됐냐?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남은 자요. 여러 문제 왔지만 문제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표였어요. 16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존 버년이 그 감옥 안에서 애매하게 들어가서 감옥 갇혔어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우리가 거기서 막 이를 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최고의 작품을 남겼어요. 철로역정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환경이 하나님은 우리 이 일을 통해서 나만이 남길 수 있는 절대 작품을 남기는 남은 자로 나를 세우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축복 속에서 뭐가 오느냐? 세 가지 누림이 옵니다. 세 가지 누림이 오는데, 자, 어떤 누림이 옵니까? 내가 진짜 이걸 누리면, 다시 말하면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는 여러 일들이요 전부 뭐가 되느냐?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은 뭐냐? 정거장, 터미널,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가는데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거기는 다 열려 있어요. 항상 24시 열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기가 나 저분 만나기 좀 힘들어. 만나려면 좀 뭐해. 이런 느낌인지요. 저분은 만나면 너무 편안하고 좋아. 이런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면 내 자신이 플랫폼이 돼요. 특히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 이걸 우리가 올 한 해는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느냐? 파수망대가 돼요. 파수망. 등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대는 빛을 비추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지키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파수망이 되고. 자,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영적인 안테나가 됩니다. 안테나는 뭐 하는 겁니까? 다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안테나, 모든 사람을 소통시키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소통시키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관계 끊어진 걸 이어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현장을 소통하는 안테나. 세 가지의 우리가 요 누림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플랫폼으로서, 파수망으로서, 나는 안테나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소통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24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2절에 보면, 자, 우리 교회 24는요, 무엇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 이런 부분을, 그래서 항상 기준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한 주간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온 땅이 어두움을 덮고 만민이 캄캄한 가려 있는데 이것이 물러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이 예배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 자,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임마누엘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임마누엘의 시간.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면 정인의 축복을 누려요. 정인의 축복을. 정인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가 정인이잖아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정인인가? 우리가 어떤 정인입니까?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전부 뭘 받느냐 하니까 갈보리산의 정인들인 거예요. 갈보리산을 다 봤어요.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다 끝을 내는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인의 시작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이게 시작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끝낸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마귀는 못 믿게 한다니까요. 야, 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믿지 마. 아니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아멘.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뭘 하면 아닙니다. 이미 끝냈어요.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감람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감람원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렀어요.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요.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앞으로 네가 뭐 해야 될 것이냐 미션을 다 준 거예요. 다. 각자에게 미션을 다 줘서 그래 40일이 걸려요. 40일.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맞다.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미션 받은 사람이 한 500명 되거든요. 500명 되는데 380명은 받아놓고도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확신을 가진 사람. 120명이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죠. 그래서 여기서 파견된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할 사람이냐?
이 다락방에서 앞으로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아직 파송된 건 아니고 앞으로 파송될 사람들이 모였다. 증인들. 갈보리산을 본 사람입니다. 감람원에서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세계에 파송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또 갈등이 일어날 때 있죠.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 오죠. 갈등이 생기죠. 위기가 왔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 갈등을 갈등으로 보는 사람, 위기를 위기로 보는 사람, 정상인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로 파송되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찾아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갈등, 환경,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갈등이 왜 없겠어요? 계속 일어나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갱신. 저도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내가 갱신할 게 참 많은데, 내가 갱신할 게 참 많은데, 하나님 제 능력으로 다 갱신을 못해요. 하겠다고 작정해놓고 이게 또 얼마 안 지나가면 또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꼭 많이 말고 몇 가지라도 진짜 갱신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갱신. 우리 성도님들 갈등이 일어납니까? 갱신의 시간표요. 내가 열심히 갱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해라. 하나님의 힘으로 갱신해라.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 보면 세계복음화 쭉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요. 전부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위기가 그 사람을 망하게 했냐?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이것은 기회였어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갱신을 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자, 이렇게 할 때요. 요것만 잘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뭐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뭐가 따라오느냐?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빛의 경제가 따라와요. 이 응답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빛의 경제가 왔냐 하면 오늘 5절이요.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부터 쭉 1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 많은 응답이 오는데요. 거기 뭐 굉장히 많은 뭐가 오느냐? 경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경제 응답.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오늘 전체 사실은 본문이 1절에서 22절 전체가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읽었지만 이 안에 5절에서 19절 그 사이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실 따라올 경제, 빛의 경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응답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와야 이 부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너가 이것을 하면 빛의 경제 따라온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따라오느냐? 치유운동이 일어나요. 치유운동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현장에 치유 역사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3장에 보면 안진병이 일어나고 8장에는 사마리아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13장에는 이제 또 모든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16장에는 점수라는 사람 돌아오고 19장에는 또 우상숭배하는 이런 여러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느냐? 세 번째로 서밋 운동이 따라옵니다. 자,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진행하는데 보면은 어디 갑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에 누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있어요. 후대들이 있어요. 다 살려내는 거 있죠. 또 서원으로 갑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예배소에 서원해요. 이 서원에 가가지고 전 지역 다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고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옵니다. 치유운동, 빛의 경제, 치유운동, 서밋운동.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 이 뜰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요, 첫째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는 게 뭐냐? 이방인의 뜰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237 다민족을 위해서. 237 다민족들을 위한 뜰을 회복시켜라. 두 번째, 기도의 뜰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도의 뜰을 회복시키라. 자, 이방인의 뜰은 237 다민족입니다. 기도의 뜰은 치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시켜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서밋을 살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세가 237을 살리고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성전이에요. 이 시설 회복해야 돼요. 3성전. 이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언약 같이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게 따라와야 돼요. 3번의 응답이 되면 이 뜰, 세 가지 뜰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언약 잡고 오늘은요, 이제 한 해 동안 가야 될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현장 24. 자, 이 현장 24는 3절에서부터 4절까지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에. 자, 현장에 어떻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가? 이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나라들이 살아나요. 나라들. 어두움과 캄캄함에 빠졌던 나라들이 이제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자, 다시 말하면 237을 살립니다. 두 번째, 왕들을 살려요. 왕들. 이것은 뭐냐? 서밋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너희 아들과 아들과 딸들이 막 돌아오는 겁니다. 후대입니다.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237을 살리고 서밋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러한 축복. 자,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뭐가 발견되느냐? 세 가지가 발견됩니다. 세 가지 발견.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됩니다. 첫째는 이 일을 위해서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서 나라를 살리고 왕들을 살리고 아들, 딸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발견을 하고 뭘 누려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받은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신분, 권세 이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잖아요. 우리의 인간에게 생명선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생명선. 하나는 호흡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영적인 생명선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들숨, 날숨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들숨, 날숨을 기도와 연결을 시키라. 왜냐? 이건 24 하고 있으니까. 호흡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24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연결시키라. 그래서 들숨, 날숨. 숨을 들이쉴 때에 오력 회복을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날숨할 때 정말 내 자신이 남은 자로서 모든 현장 어떤 문제 일어나도 상관없는 남은 자.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순례자.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그래서 이걸 남순정이라고 해요. 남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가 그 응답 누려야 돼요. 권세. 자, 들숨할 때 신분 누리고 날숨할 때 권세 누리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딱 붙잡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눈이 열립니다. 눈.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237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의 대면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세 가지 발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준이 새롭게 설정이 되죠. 기준이 뭐냐? 내가 바로 현장을 살리는 70인이다. 딱 요 기준에 써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직분을 안 세웠어요. 사도 세우고 70인 세웠어요. 70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현장 살리는 일이에요. 지역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70인 영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70인 영혼들이에요. 저는 사도의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70인 영혼의 역할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는 은혜 있고 힘을 얻고요. 그래서는 현장 살려야 돼요. 지역 살려야 돼요. 그 언약을 꼭 붙잡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 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의 현장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축복.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는 업 있죠. 내가 하는 업. 내 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축복 누려야 되겠죠. 내가 하는 업이 단순하게 그냥 밥 먹고 사는 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업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이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쪽으로 안 맞는 것 같죠? 기도하세요. 딱 언약을 잡고. 두 번째입니다. 나의 직분. 뭐 무슨 직분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 직분을 통해서 70인 지역이 살아나야 돼요. 70인 지역운동.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사실은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요, 주어진 이 우리 직분들이 직책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직책이에요. 위에 상하로 이루어져 있죠. 사원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람들도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입니다. 나누어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면 우리 직분에 따르는 역할들이 다 있다니까요.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덜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직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도예요. 성도. 이것보다 더 좋은 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직분을 갖고 우리가 할 일은 진짜 할 일은 70인 제자를 살려야 돼요. 70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70지역. 자, 70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런 직분자. 이 응답을 우리가 꼭 언약으로 잡고 세 번째로 마지막 운동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운동은 우리 지역에 머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세계화 운동. 자, 그러면 세계화 운동하고 그럼 내가 다 정리하고 그냥 뭐 비행기 타고 나가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세계화의 현장이다. 그게요. 뭐냐? 우리 와 있는 다민족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세계화. 우리나라에만 200만 들어와 있어요. 120개 나라에 넘는 사람들이 와 있다니까요. 또 우리가 시간표 따라서 우리는 또 보내야 됩니다. 파송입니다. 이 다민족 속에 제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가는 날 그냥 보내지 말고 파송입니다. 또 우리는 어느 시간표에 내가 또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지포 선교 현장을 탁 우리에게 세계화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이 언약 속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중통세복 지포 선교, 종합건통한 세계복음화,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 나라가 지포구나. 중국, 한국, 다민족, 러시아, 몽골이다. 딱 언약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이에요. 어디까지 가느냐? 땅 끝까지. G4에서 G237까지 이걸 언약으로 잡고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주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찬송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이 누림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돼요. 첫째로는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았어요. 그 언약을 잡고 뭐 하느냐? 지금부터 24 기도 속으로.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아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어떤 기도요? 자, 우리는 하루가 아침이 시작됩니다. 언제냐? 일어날 때 그때 아침이죠. 그 아침에 우리는 모든 생각, 내 모든 일, 환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전부 기도로, 정식기도. 또 우리가 이제 하루의 일이 시작이 되죠. 낮입니다. 그 낮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무시기도. 끝날 때가 있죠. 끝날 때. 몇 시에 끝났는지 몰라. 하여튼 내 모든 하루의 일을 다 마칠 때 이게 이제 밤이죠. 밤. 그때는 꼭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하는데요. 하는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이것 좀 하려고요. 작년에 제가 그걸
그냥 제가 기도 수첩을 항상 아침에 했거든요. 가능하면 일어나면서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녁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녁에 미리 해야 되겠구나. 저녁에 그 정리할 때 우선 정리하느냐 말씀 정리하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 정리해서 이제 그 정리된 말씀 있잖아요. 한 구절이라도 돼요. 그걸 갖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잠드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잠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수첩을 밤에 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제 지난 31일 날부터 했어요. 31일부터 1월 1일 거를 이제 31일 날 우리 여기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긴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꾸벅꾸벅 졸다가 저는 이제 졸면서 글씨 쓰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막 가요.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제가 좀 1월 1일 건데 말이에요. 좀 보면 좀 안 좋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아침을 딱 맞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좋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요 세 가지입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실천할 부분이에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걸 오늘도 계속 우리가 하루 종일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침에 정시기도, 낮 시간에 무시기도, 저녁에 집중기도.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신 것 이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제123 RUTC 응답 24를 누리며 이를 위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주역으로 정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언약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123 RUTC 응답 24에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보좌의 축복이 24, 365일 우리 모든 현장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게